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이 시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3면에 있는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참 많은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답답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신앙생활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믿음에 걸어가는 그 길 때문에 외로움을 겪어야 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였기 때문이죠. 이 시편 138편의 저자 다윗도 그러한 사항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오래전부터 도망자였고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과 내적 분열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다윗이 잃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8편은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찬양의 시죠. 이 찬양이 고난이 없을 때 드린 찬양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또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좋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믿음 사람의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이 새벽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시편 138편 이 감사의 이 다윗의 시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제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단지 감정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에 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가운데 의무적인 감사,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의 삶에 펼쳐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 우상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에 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이죠. 즉 세상의 시선 앞에서도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합니다. 다윗의 감사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조건적인 언약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들리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감정도 늘 언제나 이리저리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성실하심은 언제나 또한 누구나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내 상이 좋아서 드리는 반응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드리는 고백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다고 느껴질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발견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감사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여기서 응답하셨다라는 이 단순한 말은 단순히 결과를 얻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픔 중에 고난 중에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마음과 상황에 그 힘과 확신을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곧바로 눈앞에 펼쳐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가 바뀌지 않더라도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마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더 나아가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체험한 그 은혜가 개인적인 감사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했던 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자신의 인생을 넘어서 이제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위대하심이 전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전념성이 있는 것이죠.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나의 공동체에게, 더 나아가 열방에게 이 감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다. 작은 일에도 응답하시고 큰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간증으로 또한 찬양으로 감사를 나누어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감사는 끝까지 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제 감사를 현재 그리고 과거에만 머물러 두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 신뢰함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도우신 분이라면 앞으로의 인생도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 교만한 자들을 멀리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다윗은 자신이 낮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을 언제나 굽어 살펴보시고 자비롭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다윗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살리시고 그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환난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믿음이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은 다윗은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지 도와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저를 그의 삶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나를 보살펴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현재 응답과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되어지는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참 많은 고난과 환난을 지나오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드려지는 고백의
내용이었죠. 높이 보좌에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자신을 살리시고 원수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가 오늘 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